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의 의미는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즐겁고 기쁘다는 거죠. 이 날을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사람들은 이 날이 쉬는 날이죠. 또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도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즐겁다, 기쁘다 함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4권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당일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사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주 적은 수의 목자들만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주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탄절에 참된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죠.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불의를 책망하면서 장차 오실 참된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700여 년이 지나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미가서에서 함께 주어졌던 다른 예언들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가 5장 2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라. 그리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되리라. 하나님의 손이 모든 원수를 진멸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바로 그 5장 2절 이후로 쭉 이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이 모든 이야기들도 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 또 이방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그들을 목축하는 분이 오시는 거다. 모든 원수를 진멸하고 평강이 되실 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는 특별히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다윗의 동네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셨구나. 우린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던 그 다윗 언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 이후로 끊어진 줄로 생각했던 다윗의 왕위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일은 바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면서 보여줬던 그 계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의미입니다. 이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베이트가 집이라는 말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트레헴,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훗날 자기 백성에게 예수께서 참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이신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인 거죠. 다음으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졌다라는 사실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보는 흔히 아기를 싸는 천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날 때부터 막 걸어 다니거나 날아다니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통 아기들과 똑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성육신이란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비천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구나. 이것도 또한 구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육신의 복음을 이처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구유에 누인 아기는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갓 태어난 아기를 짐승의 먹이통에 눕혀두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인 거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된 이유가 7절을 보면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만삭의 임산부가 있는데도 베들레헴에는 이 부부에게 방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봅니다. 이것은 호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먼 외부에서 왔다 해도 분명 그들과 같은 혈족인 거죠.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이후로 모든 언약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데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더더욱 아기를 출산한 임산부라면 귀하게 여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않는 죄인의 본성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과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모든 것들을 그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작은 방 하나도 그분을 위해 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배척되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악한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성 밖에서 양떼를 치던 소수의 목자들에게만 전파되었다라는 이 사실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천하다고 멸시를 받는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공식적인 목격자로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셨던 이사야 29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목자들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장 먼저 누렸습니다. 또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베들레헴의 목자였죠. 양들을 돌보는 목자라는 직업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일하실 것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기록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미가서를 참고해서 당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참 다르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 양 무리를 온전히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과 달리 깊은 밤에 밖에서 부지런히 양떼를 지키는 참 목자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천사는 바로 그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했죠.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말을 듣는 즉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죠. 이 목사라는 명칭도 아마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 딱 등장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목사는 우리가 아는 지금 이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양을 치는 목자이긴 한데 교사의 역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목자를 목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목양입니다. 양을 돌보는 그 목양을 목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들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참된 제자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지게 된 것의 배경으로 지금 누가는 세상 역사의 한 장면을 제일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 치하의 모든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하라라고 명을 내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분명 로마 황제는 뭔가 나름대로 의도한 것이 있어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군대를 동원하는 일과 또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황제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호적하라라는 이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하셨습니다. 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니 참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정말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황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된다는 것이 개역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문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로마 황제를 연결해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데오빌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이 누가의 기록을 보았을 때 아마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황제가 최고의 통치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데오빌로와 같은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 중에 세상 얘기도 하지 않고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의 황제나 또 유다의 총독과 관련된 세상 역사의 지식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독자가 데오빌로잖아요. 그 데오빌로는 아는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또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로마 역사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구스도 황제, 이 아구스도 황제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기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은 이 성육신의 본문이 말씀하는 성탄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구스도는 주전 27년에서 주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첫 번째 황제입니다. 황제로서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황제예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고요. 황제가 된 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라틴어 아우구스투스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아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구스도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공화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재정의 기초를 마련한 장군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유명한 일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갈리아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 프랑스 지역까지 이 영역을 확장했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주전 49년에 루비콘 강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넜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밖에서 전쟁해야 될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로마 수도로 진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내전을 일으킨 거죠. 이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말입니다. 이 내전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승리를 해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기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칼에 암살당합니다. 그 뒤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공식적인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 또 레피두스와 함께 삼두정치라는 그런 체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두정치 안에서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 투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그때부터 제정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인 거예요. 아구스도. 이 아우구스투스는 라틴어로 이런 의미입니다. 존귀한 자다,
지존자다. 거의 실적인 의미를 가진 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이름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에다가 자기 양아버지의 이름인 카이사르를 붙였습니다. 이게 그 집안 이름, 우리로 하면 성이거든요. 카이사르는. 근데 이제 카이사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때 가이사가 카이사르를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그냥 가이사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자,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런 바탕하에 성경의 의도대로 아구스도와 예수님의 비교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자,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축하를 했어요. 그가 황제가 된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황제의 사자들은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며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부르는 용어들이 이런 거예요. 주님, 구세주, 전능자, 지존자. 황제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죠. 자, 이게 로마 황제 아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존귀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셨다. 황제가 낳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말이 진짜 복음입니다. 아구스도 황제는 아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시고 직접 생명책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사람은 한 명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귀족들이 아니고 당시 가장 미천하다 할 수 있는 소수의 목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아구스도는 팍스 로마나,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룬다라고 주장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진정한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팍스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아구스도는 황제가 되어 41년간 통치하다가 죽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로마 제국의 황제 아구스도 사이에 소리 없는 대결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이렇게 증언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온 세상의 왕이요 죄인들의 구세주이자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그 목자들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좋은 소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합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